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건 하나 사더라도 그 물건의 기능이 뭔지 모르고 살면 다 허당입니다. 여러분 최첨단의 핸드폰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 핸드폰의 기능을 20%도 사용하지 못하고 끝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귀도 영광도 높이게 한 것도 낮게 한 것도 오래 살게 한 것도 죽음을 가게 한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내 삶이 변화가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말로 다 없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뭐였냐? 오늘 시편 30편 1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15절의 말씀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죠. 그래서 어제는 내 앞날이 뭐냐? 내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주장하십니다. 죽어도 살게 하신 하나님, 다쳐도 열게 하신 하나님, 내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하나님의 때를 당겨주시며 길이 열려지는데, 모든 때를 주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내 앞날이라고 하는 건 또 뭘 말하냐면 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사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생명은 한 손에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암으로 죽는 것 아닙니다. 사명 끝나면 암 아니어도 발이 병들어도 죽게 되고요, 감기도 죽게 되고요, 교통사고 죽게 된 것도 사명 끝나면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느끼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느끼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힘이 있습니까? 20살도 안 된 소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부터 시작해서 장군들, 모든 병사들이 오금절해서 서지 못하는데 아버지 심부름 타서 그 형들 위무차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네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나가긴? 아닙니다. 곰의 팔뚝과 사자의 아귀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가 양을 칠 때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어지한 저 짐승 같은 이방에서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뚝과 곰의 팔뚝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아멘. 양을 치면서 수많은 맹수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그걸 건져주셨듯이 이 골리앗의 손에 나를 건질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갔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은 적어도 2m 70cm 이상 된 건이었습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네 소꿉장로인 줄 아느냐? 호되게 꾸중했습니다.
사울왕은 그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최고의 갑옷과 최고의 칼을 주었습니다. 근데 맞지 않습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건지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킬 거라고 하는 믿음을 들고 나갔는데,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배틀 같은 창, 한번 소리치면 웅장히 모두가 벌벌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물맷돌 5 가운데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게 되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엔게디 굴에서 어떻습니까? 숨어 있는데 여기도 찾아보자. 근데 어느 사이에 거미가 나서 앞에 쭉 줄을 쳐버렸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거미를 사용하셔서 거미를 죽게 됩니다. 아, 거미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온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킬 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압살롬의 쿠데타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책사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됐던 이 아이도벨이 나중에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요 배반하게 될 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신 겁니다. 이 사람도 다윗을 사랑했는데 거짓으로 압살롬 투항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 지금 밀어붙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후세가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용장이 아닙니까? 그 옆에 아직도 6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 있는 장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 피하게 되면 우리의 전략이 다 소멸됩니다. 좀 다 모아가지고 정비하십시오. 그런 동안에 이 다윗은 요단을 건너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마나민의 족장을 만나서 그 다 대접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압살롬 편에 서 있습니다. 누군지 압살롬 아닌 다윗의 편에 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족장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회복된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돕는 순간순간마다 돕는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의사도 만나서 살게 하는 거지 내 힘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 착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권력 잡으면 내가 한 번부터 해보겠다. 근데 여러분, 정권 바뀌어집니다. 지금 대통령이요, 지금 대통령 됐다고 좋지만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재벌들도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은날에 25% 관세를 냈어요. 희비가 펼치게 됩니다.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지켜지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도 잘해서 좋은 의사서 만나는 거예요. 중요해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하용조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암에 걸렸다면 소문날까 봐서 사모님과 아들과 더불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수술실 가기 전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기도할게요. 그래서 잘 받고 나올게. 그리고 딱 수술대 딱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잘 받길 원하는데 내가 원한다고 되냐? 잘해줘야지. 그래서 목사님 거기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 인생은 수동적인 존재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 해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의사가 아무리 날 수술 잘한다고 한지라도 하나님이 잘하게 안 해주시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이, 하용재 목사님이 그때 수술대에서 결론 낸 것은 우리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다. 따뜻합시다.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다.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할지도 하나님 주시면 내가 살게 되고 내 인생이 열려지게 되고 담을 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란 다윗의 제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으며 죽인다는데도 절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절해라. 너희가 혹시라도
우리의 습관과 내 습관이 달라서 모르다 그런데 가서 전하면 내가 내 살려주겠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는 어떤 분에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풀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살리실 겁니다.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못합니다. 너무 화가 났던 느부갓네살 왕이 풀물 가운데 7배나 더하게 집어 열어 만들었어요. 풀물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그를 생명사에 쏴버린 거예요.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 집어 였는 사람이 불에 태워졌는데 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돌보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왕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너무 국무총리로 잘하니까 3명의 총리 가운데 제일 으뜸이었던 다니엘을 시기질 했던 두 총리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더불어서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어인을 받게끔 만들어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묻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여십시오. 왕은 신과 같으신 것 같습니다. 왕은 신입니다. 그래 좋다 그래서 딱 어인을 눌렀는데 다니엘은 이걸 알고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생명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 닫아놓고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예배할 수 있는데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보고 주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망이 음침한 꼴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그를 딱 잡아서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왕이 약속했던 어인, 왕이 냈던 조서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였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으렁거리고 있는데요, 다니엘을 집어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으렁거렸던 사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다니엘을 살펴서 배가 고파서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새벽녘에 다리오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녘이 되니까 사자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살렸으면 대답해라.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았느냐? 대답해라오. 왕이여, 만세수를 놓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난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왕이여, 만세수를 놓으시옵소서. 그래 다니엘 나가더라. 다니엘을 꺼내놓고 나서 시기 줄댔던 사람들 가족과 더불어서 집어이었더니 미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으렁거려서 뼈마귀가 으스러졌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살고 죽는 거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자가 날 살려준 겁니까? 잠시 잠깐 살릴 수 있지만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누구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다 끝나고 나면 다 끝나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끔 만든 천국을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강성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 내 생명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앞길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의 순간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형통은 아니잖아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의지한 자에게 손 내밀어서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득 묵상하다 그런 찬송이 떠올랐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곳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박은영 목사님 받았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의 손에 있는데 주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고난의 순간이 기쁨이 될 것이고 내 어려운 삶이 자랑거리 되는 간증의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한 분 한 분의 삶 순간순간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슬픔도 어려움도 없게끔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하반기 때는 여러분 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짓고 살아갈 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게 되고 또 삶의 모든 현실마다 합력을 세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삼창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히 믿고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순간순간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